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오늘은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을 향하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연약할 때도 주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부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 2부 5편에 보면 대신문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6세기 종교 재판이 한참이던 스페인 세비야에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90세가 됐던 대신문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죄명은 이랬습니다. 왜 당신은 사단이 당신을 유혹해서 돌을 빵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을 거절했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적을 보이고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권력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면 이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자유의지, 양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런 인간의 자유의지, 양심을 다 내려놓고 그 권위와 그 통제 아래 들어올 수 있는데 왜 당신은 이 권위와 통제를 다 무너뜨리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감옥에 가둔 겁니다. 여러분, 도스토옙스키는 이 소설에서 대신문관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그 당시 러시아가 보여준 전체주의 사고, 모든 사람을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했던 그런 사고를 비판하고 있고, 나아가서 로마 카톨릭과 러시아 정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교권주의적 권위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전체주의와 교권주의가 하는 일은 다 똑같아요. 권력과 기적이라고 하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빵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 자유의지로 자기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통제 속에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정부도 편하고 그 당시 교권, 교회도 편했다라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는 그것을 비판했던 거죠. 근데 이 소설의 이 비판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는 생각하지만 나에게 방해가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요구할 때는 과감하게 그분을 가두어 버리거나 제외시켜 버리고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나의 꿈, 나의 부, 나의 성공을 위해서 마치 램프의 요정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지 그 외에 나에게 내 뜻과 내 생각에 반대가 되거나 내가 원하는 일을 방해할 때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과감히 그냥 쳐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나 톨스토이 시대나 여전히 인간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다윗의 외침은 그들에게는 헛소리예요. 종교적인 수사일 뿐이지 하나님은 내 앞에 살아계신 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사울이었고 아비새였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삶을 하나님께 맡겨라,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겨라, 오늘 본문과 같은 제목을 들으면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마치 나의 어떤 삶의 의지도 없고 선택할 능력도 없고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서 포기한 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는 채 살아야 되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이런 단어들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께 삶을 맡겨야 된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아예 없어져 버린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두려워합니다. 이런 단어들이 그냥 나에겐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편하게 믿다가 천국만 데려가시면 되지 굳이 내 삶의 전부를 다 왜 쥐락펴락하고 간섭하려 하느냐라는 거죠. 슬픈 거죠. 근데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도스토옙스키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모든 순간과 선택들, 거기서 나오는 고통과 선택들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압박이나 통제 없이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성숙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는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26장의 이야기도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다윗과 아비새, 아브넬, 사울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이어서 보려고 하는데, 다윗은 자기 삶의 순간마다 그 삶의 결정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자기 삶을 맡겨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은 뭐 영웅이라거나 막 위대한 신앙, 막 도덕적으로 흠도 없고 아무 잘못도 안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뛰어난 점은 그런 실패와 어리석음의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기 삶을 맡기려고 계속해서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책을 쓴 필립 얀시가 다윗의 신앙의 탁월함을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열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어요. 시편을 보면 그의 분노, 슬픔, 아픔, 막 상한 마음들을 하나님께 다 토해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가리고 숨기잖아요. 근데 다윗은 정직하게 다 얘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발각이 되거나 누군가가 죄를 지적하면 다윗은 그걸 통렬하게 회개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죄를 지적하며 24장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잘못했다고 말은 해요. 순간에 감동은 있어요. 하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그토록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 열정을 가리켜서 다윗의 신앙의 탁월함이다라고 필립 얀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수많은 선택과 결정 앞에서 여러분은 다윗과 같은 이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까? 비록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려고, 내가 주인이 아니지 하나님이 주인이지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애쓰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사울과 아비새와 다윗의 차이점은 너무 명백했어요. 사울은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일을 내려놓지 못한 채 자주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그 결심들은 신뢰할 만한 것이 되지 않았어요. 아비새는 어떻습니까? 다윗하고 거의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막 블레셋과 전쟁도 하고 300명도 죽이고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거인과 싸워 이기기도 하고 창의 달인이기도 한단 말이죠. 하지만 다윗하고 너무 비슷한데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는 항상 감정과 상황에 따라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을 그 감정과 상황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감정과 그 상황들이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걸 성경은 우리한테 들려줍니다. 반면 다윗은 어땠습니까?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이 종교적인 수사가 아니라 정말 내 앞에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현실로 받아들이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단 말이죠. 이제 오늘 본문 26장 13절로 25절은 사울의 숙부인 아브넬 그리고 사울의 선택과 결정들을 이제 다윗과 한 번 더 비교하면서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행한 선택과 결정의 의미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더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윗과 아브넬의 대화가 이제 13절로 16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 붙들어야 될 건 욕망을 기준으로 선택하거나 결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13절 16절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앞서 1절부터 12절에서는 다윗을 쫓아오는 사울의 진영을 다윗이 정탐한 이후에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갔더니 사울이 부하들과 함께 그 가운데서 잠을 자고 있고 그 머리맡에 땅에 창과 물병이 있어서 아비새는 죽이자고 부추기지만 다윗은 그것을 거절하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왔단 말이죠. 이제 13절을 14절은 돌아온 다윗이 저기 멀리 산 언덕 꼭대기에서 눈에 보일 수 있는 거리에 서서 큰 소리로 자고 있는 아브넬을 깨우고 있습니다. 잠자다가 깜짝 놀라서 아브넬이 일어나서 너 누구야?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다윗이 대답 대신 오늘 아브넬을 막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15절 16절에 보면 사울의 군대 장관인 이 아브넬이 사울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다윗이 이 아브넬을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창과 물병이 어디 있는지 보라고 증거까지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다시 한번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언급하면서 다윗은 사울을 지키지 못한 이 아브넬과 그 부하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야.
라고 지금 말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한 게 이거예요. 왜 사울이 아닌 아브넬을 다윗은 지금 부르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다윗 옆에는 다윗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비새예요. 두 사람은 비슷해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달랐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사울 옆에는 사울의 숙부인 아브넬이 있습니다. 두 사람도 끼리끼리예요.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에서 달랐느냐? 아니요. 이 사람들은 진짜로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다윗이 아브넬을 부르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브넬은 다시 얘기하지만 사울의 숙부이자 군대 장관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수양대군하고 비슷한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이 사람이 뭐를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 아브넬을 타겟으로 삼은 이유는 이 아브넬이 사울 곁에서 사울 임금이요, 다윗은 당신의 왕자를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놈입니다, 원수입니다라고 계속해서 부추겼던, 추동했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4장 9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을 해하려고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왜 믿으십니까? 라고 했어요. 즉 사울 옆에서 항상 다윗이 널 죽일 거야 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표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넬이라는 거예요. 사울의 숙부, 사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니까 자기 조카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다윗 죽여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 네 왕자가 계속 유지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를 왜 부르고 있죠? 14절에 아브넬이 대답하는 내용을 14절 맨 끝에 보면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여러분 이 대답이 기묘한 거예요. 물론 넓게 해석하면 왕이 자고 있는데 너 왜 불러?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아브넬은 지금 이 대답을 통해서 자기의 현재 권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왕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사울의 가문의 실제 권력자 실세는 아브넬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안종과 수양대군의 나이 차이는 엄청났지만 사울과 이 아브넬의 나이 차이는 그렇게 엄청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양대군처럼 지금 아브넬은 어떤 면에서 약간 섭정 비슷하게 사울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고 권력의 실세로 지금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무엘하 3장에 보면 사울이 죽자마자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30살이 됐는데 북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워요. 왕으로 세우고 나서 자신이 섭정을 합니다. 권력을 휘두르러요. 그리고 나아가서 뭘 하냐? 사울이 죽었는데 사울의 첩을 자기 아내로 취함을 통해서 자기가 마치 왕인 것처럼 정통성을 가지려고 사울의 첩을 취해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바로 사무엘 하엘에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랬더니 이스보셋이 화가 나가지고 분노를 하면서 얘기합니다.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왜 당신은 우리 아버지의 부인을 취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랬더니 사무엘하 3장에 보면 놀라운 말을 아브넬이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사무엘하 3장 9절 1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그 맹세는 이것이니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 다윗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장로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이제 그대로 해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을 구원하게 하리라, 블레셋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그리고 이번에는 베냐민 지파를 또 모아서 또 이 말을 하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나라를 다윗에게 팔아 넘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하는 발언을 제가 읽어드린 이유는 뭐예요? 하나는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고 있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힐끗 볼 수는 있지만 아브넬이 어떤 사람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아브넬이 지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몰랐나요? 아브넬이 하는 말을 보면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 대신 다윗을 세워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로 이미 결정하셨다는 걸 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도 알고 있었고 계속해서 알고 있었던 그것을 이제 이스보셋이 자기를 책망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언급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권력 때문에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구족하는 하나님의 뜻을 깡그리 무시하고, 사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사울도 알았고 아브넬도 알았다는, 둘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 다 뭘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욕망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눈 감아버리고 그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분위기가 역전되니까 권력을 다윗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이스벨을 배신해버렸다고 사무엘하 3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브넬이에요.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도 외면해버리고 눈 감고 사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사울하고 똑같은 마음, 똑같은 생각, 똑같은 욕망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은 정말 끼리끼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서로가 욕망에 붙들려서 욕망에 똘똘 뭉쳐있는 존재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얘기할 정도 다 알고 있지만 그를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욕망이었다라는 걸 성경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욕망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적으로 아는 것은 신앙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신앙은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삶의 현실로 실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진짜 내 앞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의식을 하고 인식을 하고 살아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살 수 있는 거지. 하나님 눈에도 안 보이는데 뭐 하나님 무슨 의미가 있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뜻 언급하고 하나님 말씀 가끔씩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얘기 했는데요, 자기 유리할 때만 하나님의 뜻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게 불행한 거예요. 하지만 그런 신앙은 껍데기예요. 껍데기. 헛소리예요. 헛소리. 하나님은 무의미한 거예요. 여러분, 디트리 보네헤퍼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보일 유일한 반응은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할 일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삶이 예배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내가 순종하고 살지 않으면 그건 다 울리는 꽹과리야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넬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욕망은 우리의 삶의 결정 기준이 되지 않아요. 다음으로 오늘 17절부터 21절은 사울과 다윗의 대화가 이제 등장합니다. 이 대화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건 감정, 순간의 감정으로 어떤 것들을 결정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아브넬을 막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다가 사울이 깜짝 놀라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17절에 다윗을 부르면서 다윗아, 이게 네 목소리가 맞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맞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18절은 뭘 합니까? 24장에 그랬던 것처럼 사울을 향해서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무슨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까? 당신한테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는데 왜 또 나를 쫓아왔습니까? 라고 사실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20절을 보니 자신을 뭐라 그러죠? 메추라기와 벼룩에 비유하고 있어요. 24장 14절에는 죽은 개와 벼룩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자기를 메추라기와 벼룩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메추라기를 왜 여기서 언급하냐면 그 당시 메추라기들은 산에 숨으면, 특히 알을 낳으면 그 알을 어디다 숨겼는지 찾을 수가 없는 새를 가리켜 메추라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는데 왜 그렇게 헛일을 들으면서 헛된 힘을 쏟으면서 나를 찾고 있느냐, 사실은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은 개에 있었던 그 벼룩이라고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헛된 일을 왜 하고 있습니까? 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랬더니 사울이 그 말을 듣고 21절에 뭘 합니까? 내가 범죄했다.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으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했다. 내가 대단히 잘못했다. 사울의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범죄했고 어리석은 일을 했고 대단히 잘못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자책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자책을 이미 24장에서도 이런 자책을 했단 말이에요. 24장에서도 뭐라 합니까? 엉엉 울면서 내가 너를 학대하는데 너는 나에게 선하게 행하니 너는 의롭다. 내가 잘못했다. 막 그러면서 용서를 빌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의 감정,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이 거짓입니까? 이 순간은 진실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자기가 너무 부끄럽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는 뭐예요? 첫째는 순간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감정이 아니라 매 순간 순간순간 감동을 받는 그런 의미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사울의 이 자책 속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있는 순간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24장에서도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세우거나 자기를 세우는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넬과 사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종교적인 수사, 진짜 종교적인 언어일 뿐이지 삶의 실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를 해도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자기 욕망에 충실하고 순간의 감정 따라 막 순간 삘 받으면 야 감동받았어 그러면서 막 움직이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사울이고 아브넬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자책을 합니다. 처음도 아니고 두 번째를 합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의 자책을 믿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 사람의 자책을 받아는 주지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반응이 뭡니까? 17절부터 19절에 다윗의 반응이 나옵니다. 핵심은 두 가지예요.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즉 자기 생명을 드리겠다는 거죠. 하지만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아브넬과 사울과 다른 점이에요. 뭐?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대답이 뭐였습니까? 왕 당신을 충동시키는 존재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당신을 시켜서 나를 죽이라고 한 것이면 나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의 첫 번째 반응이에요. 즉 자기의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삶의 본질적인 습관이에요. 오늘 본문만 잠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사무엘하 16장에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가는데 베냐민 지파의 사울의 친척인 시므이가 뒤에서 쫓아오면서 돌을 돌리면서 저주를 합니다. 아비새가 분노하면서 저놈, 저 죽은 개 같은 놈을 내가 죽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가로막습니다. 가로막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무엘하 16장 9절, 10절, 1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수르의 아들 아비새에게 수르의 아들 아들들아,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다윗을 저주하라 하신 것이면 내가 어찌 그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명령한 것이니 나는 저주를 받겠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셔서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으시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비탈길을 따라 도망을 갑니다. 시므이는 계속 뒤에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하면서 쫓아옵니다. 이게 사무엘하 16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이나 사무엘 16장의 다윗의 모습은 똑같아요. 삶이 자기 손에 달려있지 않다고 믿어요. 누군가가 나를 저주하고 누군가 나를 해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아브넬과 같은 사람의 충동이면, 사울의 욕망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갚아주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삶의 자세예요. 두 번째 뭐라고 그럽니까? 19절을 보면 만일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는 것이면 뭐라고 그러죠? 그들이 나를 다른 신을 섬기라고 쫓아낸 것이에요. 나를 여호와의 기업에서 쫓아내서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나라들은 자기 나라를 벗어나서 다른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다른 나라 신을 섬기는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 다윗이 다른 나라로 쫓겨갔다 그래서 다윗이 다른 나라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고 자기가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사울을 추동해서 다윗을 다른 나라로 쫓아내면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저놈은 이방인이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렇게 조롱을 하고
비웃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는 것을 하지 말아달라고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무슨 생각으로, 이 사람의 염려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내 부를 잃으면 어떡하지? 내 권력을 잃으면 어떡하지? 내 명예를 잃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의 나를 계속 쫓아내서 내가 결국은 이 땅에서 쫓겨나면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존재로 여겨지고, 나도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존재처럼 여겨지는데 나는 그게 싫다는 거예요. 제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지 말아달라라고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아브넬과 사울처럼 막 권력, 명예, 부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싶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싶은데 나를 하나님 앞에서 멀리 쫓아내는 그것이 싫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27장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합니다. 결국은 쫓겨가요. 왜? 사울이 자기를 죽이기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블레셋 땅으로 다윗이 도망가는 게 이제 27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27장의 다윗의 마음이 똑같지는 않지만 시편 42편에 보면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었는데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음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이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으로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에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땅에서 이방인처럼 내몰린 다윗이 실제로 경험했던 그때가 바로 거의 이때란 말이죠. 왜냐하면 유다 땅에서 쫓겨난 사람 바로 이때예요. 근데 다윗이 그때 무슨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종일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멀리 떠난 나를 보고 이방인들도 저놈 이방인이야, 너 하나님 믿는 거 맞아? 네 하나님 어딨냐? 이러면서 조롱을 하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예배하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상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서 갈망했다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보셨던 다윗의 중심이고 다윗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다윗은 항상 모든 삶의 선택과 결정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으려고 애를 써요. 늘 그러지는 못했어도, 항상 그러지는 못했어도 그러려고 힘쓰고 애쓰는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걸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한 다음에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선택과 결정 앞에서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22절, 25절까지의 내용이 뭡니까? 특별히 22절, 23절부터 나오는 내용.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세 하소서 한 다음에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의 손을 내게 넘기셨으나 나는 손을 들어 왕의 기름 부은 바를 지기를 원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사울이 막 자책하고 사울이 돌아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21절에. 근데 다윗이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 대신 군사 한 명을 보내달라고 해서 창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왕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화가 중요한 이유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다윗은 단 한 번도 무력으로 사울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아브넬과 사울에게 계속 강조한 게 뭡니까? 아브넬에게는 너 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지키지 못했느냐 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오늘 사울에게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이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돌려서 얘기하면 무슨 뜻이에요? 다윗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넬과 사울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 또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대해야 된다라고 사실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23절 내용이죠. 결국은 다윗이 자기의 삶의 최종 결정권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공의와 신실로 갚으시리니 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의는 여러분이 잘 아는 체데크라고 해서 의로운 판단, 올바른 판단을 얘기해요. 신실은 신실한, 거짓 없는, 정직한 이런 뜻입니다. 갚으시리라는 이 단어는 슈브, 되돌아오다, 회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의와 신실을 통해서 재판을 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의 유일한 재판관, 흠없는 재판관,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판결을 하시고 결정을 하실 것이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결정권을 넘겨드린 거예요. 왜 안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 위해서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은 24장에서 이미 다윗이 한번 했잖아요. 2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재판장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25장 26절은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25장 39절은 나발이 죽자 다윗이 하나님이 내 억울한 소송을 맡아주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재판장이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재판장으로, 심판관으로, 결정권자로 지금 받아들이고 맡기고 있다는 걸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말의 핵심은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결정권자가 하나님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심판하시고 결정하십니다 라고 사실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게 사울 앞에서 사울이 듣고 있는데 갑자기 24절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뭐라고 기도합니까? 왕의 생명을 중히 여긴 것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즉 생명이 사울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죠? 모든 환난에서 구하여 주시기를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의 살해를 여전히 느끼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울면서 자책을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막 도덕적으로 흠없고 막 신앙적으로 완전 무결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너무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 지금 놓여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상황을 보고 감정을 의지하고 욕망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전히 붙들려고 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 최종 결정권을 넘겨드리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주관하시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25절은 사울이 다윗을 축복해주고, 결국은 똑같죠. 네가 왕이 될 거야, 그 얘기죠. 네가 반드시 승리할 거다. 형식적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진실했겠죠. 그리고 나서 25절은 이제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과 사울의 마지막 만남입니다. 그 이후로 다윗과 사울은 얼굴을 한 번도 마주치지 못합니다. 마지막 이별인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두 사람은 다시는 만나지 못해요. 즉 서로가 울며, 사울이 막 울며 회개했지만 사실은 함께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27장에 나오잖아요.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또 추적을 하니까 다윗이 결국은 블레셋 땅으로 가버려요. 그게 27장 3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즉 다윗과 사울은 화해하지 못했어요. 서로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수없이 변심하고 시시때때로 마음을 바꾸는 사울을 다윗은 믿을 수가 없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사울과 아브넬, 다윗, 이 중에 어떤 사람, 어떤 편에 서고 싶습니까? 여러분, 조지 스테이너라고 하는 사람이 소설 AH의 산 크리스토발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AH는 아돌프 히틀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소설이에요. 소설에 보면 아돌프 히틀러가 1945년 5월에 베들린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데 거기에 불이 나서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거기서 도망쳐 나와서 아프리카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정글 속에 숨어서 살아갑니다. 산 크리스토발이라고 하는 정글에서 숨어서 사는 거예요. 유대인 나치 사냥꾼들이 모여서 이 히틀러를 추적해서 마지막에는 히틀러를 산 크리스토발에서 체포해서 다시 잡아옵니다. 그리고 재판에 넘깁니다. 재판에 선 히틀러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유대인들을 죽인 것은 최종적 해결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최종 해결을 내가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 유대인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여러분 모르십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만나기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은 아주 작은 신들을 섬기면서 내가 만들 수 있고 내가 이동할 수 있고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고 내가 재물을 드리면 고분고분하게 다 들어주는 그런 신들, 혹시나 실수를 해도 저 신에게 떠맡기면 흥임 있는 신, 인간이 만든 신이니까 책임을 저 신에게 다 떠맡길 수 있는 그런 신들을 섬겨서 인간들이 너무 행복했는데 신의 산에 하나님이 나타난 이후로는 그 하나님은 손으로 만들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조종할 수도 없고 재물을 드린다고 해서 고분고분하지도 않고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심지어 양심의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을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 그전에는 다른 신에게 다 넘기는데 이제는 너무 완벽한 신에게 우리가 책임을 떠넘길 수도 없는 그런 신을 유대인이 소개했으니 얼마나 힘겨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최종 결론을 내려야 했다. 최종 해결책은 유대인들을 없애버리면 그 하나님도 사라질 것이다 생각해서 나는 해결책을 제시한 것뿐이다 라고 아돌프 히틀러가 항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소설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도 않고 고분고분하지도 않고 내 뜻과 내 욕망에 따라 움직여주지도 않고 그냥 당신의 뜻과 계획 따라 살아오라고, 그것도 자유의지를 주면서 선택하라고, 매일 선택하며 살라고 말하는 그 힘겨운 신을 선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돌프 히틀러는 그 신이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살고 있지만 매일 나보고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냥 하나님 로봇처럼 막 인도해 주지, 막 리모컨 눌러가지고 이리 가 저리 가 이게 내 뜻이야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죄도 안 지을 텐데 매일 나보고 죄 앞에 서서 죄인지 아닌지 결정해야 되고 바른지 옳은지 결정해야 되고, 하나님은 내 뜻 들어주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준 것 같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옆으로 치워놓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슬픈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겐 다른 해결책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할 일은,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튼베르크 대학 성당에 95개 논제를 붙이면서 가톨릭 교회를 향해서 반박하는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기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1521년에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칼을 5세에게 불려가서 종교 재판을 받게 되는 보름스 제국회의에 섰습니다. 황제와 사람들이 루터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주장하고 있는 그 주장을 철회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것도 처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양심은 거스리는 것은 옳지도 않고 전혀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렇게 마지막 최종 변론을 한 거예요. 즉 루터는 다른 해결책이 아니라 최종 결정을 하나님께 넘겨드린 거예요. 그럼 그게 루터고 그게 오늘 본문의 다윗이에요.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겹고 버거운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애쓰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